최근 영화 한산이 나름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한산도 대첩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이순신 장군의 고뇌와 하객진이라는 전략적 큰 승리를 거둔 한산 대첩의 그 장면을 잘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가올 전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지 모르겠네. 사실 저도 예고편밖에 못 봤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순신 장군과 같이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전쟁의 승패가, 아니 나아가서는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지휘관이라면 그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책임감과 근심, 염려, 걱정이 나를 짓누를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한 지휘관이 등장합니다. 그는 장정만 60만이 넘는, 가족들까지 하면 200만은 되었을 큰 민족을 이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선임 지휘관은 그야말로 레전드, 전설입니다. 이집트에서 온 민족을 이끌어낸 모세, 그가 바로 그의 선임 지휘관이었지요. 그는 이제 죽고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곳엔 정복해야 될 이방 민족들이, 또 성읍들이 가득한데, 실제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이 온전한 지휘관으로서의 역량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처음 맞닥뜨린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입니다. 고고학자 및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전체 크기 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보통의 성읍이었지만 성벽의 구조 면에서는 그 어느 성보다도 튼튼했다고 합니다. 높이가 약 8m, 폭이 6.8m 정도 되는 외벽과, 그리고 안쪽 언덕 위에 있는 내벽으로 이루어진 이중 성벽은 보는 이의 입장에서는 거의 한 20m 높이의 굳건한 성벽으로 보이는 요새 중의 요새가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전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며 나아가야 되는 지휘관으로 여호수아의 심적 부담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만일 첫 전투가 장기화되고 군사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면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 보냈던 2명의 정탐꾼으로부터 여리고의 모든 주민의 간담이 녹았더라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근데 여리고 주민의 간담이 녹는 것과 이 성벽이 녹아내리는 것과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저 튼튼한 성을 어찌 공략해야 한단 말인가? 근데 거기서 깜짝 놀랄 상황을 맞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느닷없이 낯선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더군다나 칼을 빼들어 손에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멈춰! 적군이냐 아군이냐 암고를 대라 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아군도 적군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 즉 천상의 군대 대장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닌가요? 뭐가 다른가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는 것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으로 왔다, 내가 너희의 사령관이다, 지휘관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예 책임지고 총지휘하기 위해
오셨다는 한 차원 높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14절 하반절에서의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휘관 여호수아가 바로 자신을 종이라 칭하며 엎드립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를 더욱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수아는 부하요, 하나님께서 사령관 되십니다.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휘권을 넘겨라입니다. 그럼 지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을 더 키워라? 아니면 전술 전략을 갈고 닦아라? 아니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공성병기를 만들 비법을 알려줄 테니 만들어라? 다 아닙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우리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15절이 바로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누구도 똑같이 이 말을 들었습니까? 모세, 여호수아의 선임 지휘관이었던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들었던 말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노예,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모든 권리와 책임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룻기서를 보면 이 나오미와 이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이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왔을 때 보아스가 나오미를 자기 아내로 취해 주려고 했으나 이 여인에게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확인하고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친족에게 말합니다. 공증하는 거죠. 당신이 이 여인을 책임지거나 책임 못 지겠으면 나한테 넘겨라. 그리고 그 증거로 뭐를 받습니까? 그 친족의 신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당시 신을 벗는 행위는 권리를 넘겼다, 나의 책임을 이양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 하는 이 말씀은 너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나에게 이양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휘권을 나에게 넘겨라.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휘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곧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할례를 받았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내 자아의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믿음으로 세례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거듭났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래도 한 번의 고백으로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의 성도로서의 인생이 끝이 나나요? 아니요, 우리에게 한 차원 높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바라고 원하신 것과 같은 믿음의 걸음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매일 내 신을 벗는 일입니다. 내 신을 신고는 내 마음대로 갑니다. 내 신을 신고는 내 생각이, 내 자아가, 내 욕심이 팔팔 살아 숨쉽니다.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에게 이 신을 먼저 벗는 과정이 없었더라면 과연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을까요? 아간을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재물의 눈이 멀어 불순종하여 바로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백성을 대패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혹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에이, 다 알면서 왜 그러세요? 제 안에도 아주 그냥 능구렁이 같은 자아가 꿈틀댑니다.
포장을 잘 하는 거죠. 방향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말로는 뭐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면서도 큰 목사 되고 싶다는 욕심. 덩치가 큰 거 말고요. 그건 이미 이루었습니다. 충분히 이루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목사, 남들보다 그래도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고, 기도 잘한다는 소리 듣고, 찬양 잘한다는 소리 들으며 큰 목회하실 것 같다는 소리 듣는 것, 겸손한 척 포장해도 제 안에 그런 욕구들이 넘실대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은 아닙니까? 왜 아는 척 하십니까? 남들보다 잘하고 싶은, 주인공 되고 싶은 그러한 욕심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내 고집, 내 생각. 하나님이 뭘 아세요? 그건 내가 잘 알아요. 내 인생인데. 이러면서 아따 하나님은 잠시 물론 나 계시란게요. 이러면서 내가 먼저 해볼란게 막 이러면서 달려드는 거죠. 신을 벗지 않으면, 내 모든 지휘권을 하나님께 넘기지 않았다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호수아가 그리고 백성들이 납득했을까요? 하나님 설명은 다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한 번 성을 돌고 7째 날 7번 돌면은 성이 무너진다고요? 그냥 하루에 그냥 13번 다 돌면 안 됩니까? 잠깐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 애초에 성은 그렇게 뺑뺑 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이 공성병기를 만드셔야 한단께롱요.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소리치면 무너질 거라고요?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첫날은 좀 작게 외쳤다가 그 다음 날은 좀 더 크게 외쳤다가 좀 더 크게 했다가 해가지고 7째 날에 빵 터뜨리면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을까요? 별의별 의문의 소리가 다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내 신을 벗으라, 나는 내 대장으로 왔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마음속 내 신을 벗어던지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딘 이에게 하나님 두 가지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여리고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다면 바깥에 있는 여리고, 여러 세상적 어려움은 길어 보이는 것 같을지 몰라도 언제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자유함입니다.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말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것은 누구세요? 주인입니다.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그런 상사 있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책임. 최악의 상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 밖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고민? 책임? 아니요,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삶에 있는 신발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내 자아의 모든 것,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욕심, 그야말로 내 욕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 걱정, 불안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도 내 지휘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넘기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순종하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차고 넘치게 누리시는 오늘 저녁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있는 내 아집과 욕심, 내 생각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 지휘권을 넘겨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근심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친히 지휘하시고 책임지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이름 외치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